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알고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545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서상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과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생각들로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을 가득했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고쳐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에 저희들의 마음을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대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신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명하신 뜻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안속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달성제일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에게는 참된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시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인 위생들 철저하게 해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마스크 그리고 손 세정제 아직 가져 수령하지 못하신 우리 구역장 권찰들은 빨리 수령해 가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마스크랑 손 세정제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은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는 보내드린 주보 그리고 예배 전에 나온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물 보내주실 때는 이름과 옆에 예물 종류를 11조면 11조, 10 안 그러면 감사하면 감사, 선교면 선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 당국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점 계약이 미뤄지고 있고 이것으로 통해서 아이들이 또 공부하는데 학업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노예나 총회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미뤄지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도록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좀 더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좀 더 알게 되고 부모님들을 좀 더 알게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붙잡고 있지 마시고 TV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 서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가정이 온전해져야 사회가 온전해집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사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힘쓰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전하여지고 이렇게 되면 가정이 온전해지니까 사회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이고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연합군 중에 프랑스 군을 지휘하던
라울 중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도 이 독일군을 상대로 나르비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런 맹장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삼성 장군이 됩니다. 별을 3개나 달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6.25 전쟁에 참전할 때는 5단계나 계급을 낮추어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중령 계급장을 달고 오게 됩니다. 삼성 장군이 특별한 일도 없는데 중령이 된 이유가 뭘까? 당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 유린당한 이 나라를 재건하던 이 프랑스가 해외에 대규모의 파병을 할 여력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느꼈던 이 라울 중장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경험 많은 예비역들을 주축으로 해서 일부 현역 자원병을 지원받아서 크게는 아니지만 대대 단위의 그 부대를 창설하고 스스로 거기에 지휘관이 된 거죠. 그러나 당시 국방부 차관이 중장이라는 별 3개를 달고 그 높은 계급으로 대대장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장이나 군단장 정도 돼야 되는데 대대를 맡는 대대장이 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분은 스스로 자기 계급을 중령으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중령으로 강등하고 대대장으로 참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에게는 이 새로 태어날 자녀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내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이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 이 긍지를 내가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대장이 된 라울 중령은 1951년 2월에 경기도 양평군에서 있었던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내어서 유엔군의 전세를 이렇게 역전시키는 데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지평리 전투 당시 프랑스군은 중공군 3개 사단에 완전히 포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흘간의 백병전에서 중공군을 격파했고 이 전쟁은 이 부분은 유엔군이 중공군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승리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전쟁사를 살펴보면 라울 중장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 프랑스군에서 활약할 때에 사용한 가명이었던 랄프 몽클라르라는 이름을 6.25 전쟁 때 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죠. 아마도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당시의 어떤 그 이름을 6.25 전쟁 때에도 상기시켜서 자기도 죽기를 각오하고 용맹하게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계급이라는 것은 때로는 목숨보다 소중한 그동안의 모든 명예가 거기에 다 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쌓았던 그 계급을 낮춘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평화와 자유 등 많은 소중한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그 많은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준전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세계 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그 전쟁을 잘 방어하여서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진 지혜, 그냥 우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나 손 세정제 사용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야 하고, 또
의료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쌓였던 것을 도움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괜찮아졌다고 우리가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믿음의 백성답게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을 잘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마냥 두려워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앞장서야 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그런 믿는 이들의 노력을 사람들은, 특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만큼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희생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예배가 주범인 것처럼 신천지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몇몇 교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전체 교회의 실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실 거냐고. 그래,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 얘기를 하니까 드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참 상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들을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안 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또 군에서 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드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방역 차원에서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몰고 나가는 일은 좀 잘못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러한 때일수록,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수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는 두고 사람들과 좀 거리는 멀리 두더라도 이럴 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예배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더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 드리면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방역 철저하게 하고 손 세정대 씻고 열 감지하고 온 사람들 이름 적고 더 철저하게 더 잘해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더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답답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와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취하게 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외치는 그들의 불안한 모습, 그들의 불안한 외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군의 추격이 있는 진퇴양난의 길에 서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외치는 모세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도 인생의 홍해가 있지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듯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건넜던 그 홍해의 기적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신앙의 능력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답답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인 바로는 람세스 2세였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을 그동안 얼마나 거칠게 대했는지를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삶이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의 이름만 들어도 멀리서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만 보아도 벌써 우리는 다 죽었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낫지 않느냐고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항의하는 노예 근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끼리 조련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코끼리 관광을 하게 되는데 이 코끼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채찍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코끼리의 다리에 그 가시가 나 있는 철장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찔려서 아파서 감당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들은 발에 쇠고랑만 채워놓으면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도 덩치가 큰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냥 작은 새꼬챙이 하나에 끈을 묶어놔도 이 코끼리들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고통이, 그때 그 힘든 노예 근성이, 그 트라우마가 그 코끼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죽더라도 돌이켜서 싸워야 되는데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겁을 먹고 덤비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노예이고 수백 년 그들을 통치한 이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더 도망할 수도 없는 곳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홍해와 바로의 군대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실직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질병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것을 통해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파동을 염려하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인생의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잠시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현대인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무릎 꿇고 묵상하는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여유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만히 서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만 나오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달이 나고 불평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솜씨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미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것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가 그냥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려고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완악한 사람들이 동원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해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가슴 답답한 일이 생겨납니다. 마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수렁에 빠진 모습처럼, 내가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이 그저 생각 없이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내 대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움켜쥐었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움켜쥐었던 이 내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펼쳐들 때에, 하늘을 향하여 펼쳐들 때에, 그렇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해결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외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 이들의 해방은 사실 이들이 싸워서 얻어낸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데 행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의존하다 보니 그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죽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이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뭘 보는지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와 넘실대는 홍해를 볼 때에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두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면 모든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능력도 자기들에게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그 일을 행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그리고 지금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쳐다보아야 할 것은 하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에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물러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회복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는 저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미 출발한 성도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 광야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제는 길이었는데 오늘은 산등성이로 바뀝니다. 바람만 한번 불고 나가면 그 전에 있던 길이 다 사라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목적지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앞뒤로 꽉 막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하늘 쳐다보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이 외침이 우리의 심장에 박히게 하셔서 오늘 홍해와 같은 바다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와 같은 적들을 뒤에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대구와 한국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방역당국과 고생하는 공무원들, 의료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모든 감염자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순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달성지역의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루속히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앞뒤로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손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하여 가슴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인하여 고통받는 이 대구 땅과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방역 당국과 고생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의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감염자들, 전 세계에 있는 감염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달성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아버지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향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라고 얘기하시는 이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하늘 높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대구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위에 성령의 은혜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사유로 총선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온 세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땅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날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더 불타오르게 하셔서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